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네, 오늘은 실패해도 괜찮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실패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별로 긍정적인 생각은 안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는 성공하고 싶어 하지 실패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나이가 적고 많음과 상관없이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실패를 많이 경험합니다.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지만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실패한 사람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특히 그들 중에 이 베드로는 가장 큰 실패를 경험한 상태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실패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회복해 주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실패한 제자들에게 실패를 딛고 일어서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시는 실패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실패해도 괜찮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패해도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실패해도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죠?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제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제자들이 절망하여 사명을 저버린 채 그들의 원래의 삶으로 돌아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게 될 날을 기다리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일이 주어질 것이 분명해질 때까지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의견은 다르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33절에서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었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정말 대단한 자신감이죠. 그것도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가 단둘이 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모두,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즉, 이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진심이었어요. 그는요 정말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랬던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하며 말했던 그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군인들에게 잡히시자 그들도 주님을 떠났습니다. 사실 그들도 예수님을 부인한 것과 마찬가지죠. 이렇게 그들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 실패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 해고야. 너는 제자의 자격이 없어. 해고야. 그러나 은혜 많고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는 이 실패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그들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실패한 베드로에게 너 해고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제자를 구해도 전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너무나도 큰 실패를 한 그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실패해도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실패는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지는 도구이자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실패한 제자들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로 잡지 못합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게 기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제자들, 그 누구보다도 이 물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는 전문가였던 이 제자들, 그 제자들이, 그 베테랑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았다. 이게 기적인 것입니다. 즉,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 4절에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납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뿐인데 그냥 그 반대편에 던졌을 뿐인데 그물이 끊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밤새도록 노력해도 물고기를 잡지 못한 그 제자들에게, 즉 실패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레슨을 주고 계신 것일까요? 제자들의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제자들은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노력과 그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미 경험했죠. 언제 경험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와 그 의지가 있던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모두 도망갔고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아마 이미 아까 나눈 것처럼 그들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빈말로 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의지와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능력과 힘만으로는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처절하게 그들의 한계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그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해 이 일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다음 행동이 이 사실을 더욱더 확고하게 하는데요, 우리 12절,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은 건 없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수많은 물고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직접 요리를 하셨고요, 제자들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날 분명히 굶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의 삶과 사역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그들의 의지와 노력과 그 능력과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어서 가장 큰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3번 하십니다. 이 3번에 걸친 질문과 이 대답을 해석하는 데 있어 한 가지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 때문인데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우리말 성경으로는 확인을 할 수 없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2개의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이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가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세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아가페와 에로스 그리고 필리아입니다. 아가페는 이타적인 사랑,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하고요,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필리아는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을 뜻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요, 처음 2번 아가페로 사랑하는가를 물어보셨어요. 베드로는 2번 다 필리아로 사랑하는 것을 주님은 아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3번째 주님께서는 필리아로 이 사랑하는가를 물어보십니다. 베드로는 이번 역시 필리아로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2번은 아가페로, 3번째는 필리아로 물어보셨는지에 대한 해석이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지지받는 해석은요, 이 아가페와 필리아의 구분은 여기에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안에서만이 아니라 많은 경우 이 아가페와 필리아는요, 구분 없이 함께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요,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라고 말할 때 아가페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5장 20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라고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필리아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 적용하면 이 2가지 단어를 사용한 것은 어떤 다른 의미를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사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3번을 질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3번 질문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3번을 질문하셨을까요? 네, 그렇죠.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지금 예수님은 이 실패한 베드로를 회복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바로 목양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괜찮아 베드로야, 앞으로 잘하면 되지.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사명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더 큰 능력을 줄게. 이제는 실패하지 마렴.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사실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야, 너 실패했다. 너는 그 실력이 없었어. 평생 잊지 말아라. 그렇게 의지를 다지고 결심했지만 너 실패했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사명을 준다. 그런데 앞으로도 너의 힘으로는 못할 거야. 이 사실을 잊지 마렴. 너는 한 번 실패했지만 다시는 안 그럴 거야 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야, 앞으로 너의 실력으로는 결코 갈 수 없는 곳을 네가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렴. 그러니 너의 어떤 실력과 열심으로만 이 일을 하려 들지 말고 너의 실력 없는 것에다 내가 나의 영광을 담는다는 것을 너는 알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 누가 모든 것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룬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우리의 한계, 우리의 부족함에다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보배를 감추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한계를 그대로 안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을 그대로 안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하시고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제 진짜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나요? 한계를 극복하고 부족함이 없어졌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바뀐 게 하나가 있어요.
딱 한 가지 바뀌었습니다. 바로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그 한계를 바로 알고, 즉 내가 나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할 수 없음을 알고 예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이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실 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물으셨죠. 이 질문은요, 문법적으로 이 세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로, 이 사람들을, 친구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이것들, 그러니까 배와 그물, 그리고 이전의 직업을 말합니다. 이것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문법적으로는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어떤 기질과 성격을 비추어 볼 때 아마도 예수님은 세 번째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요, 자주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말했기 때문이에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죠. 이런 식으로 말한 것을 비추어 볼 때 아마도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어찌 보면 이 세 번 주님을 부인한 그 베드로에게 이런 의도로 세 번을 물어보시는 예수님이 좀 잔인해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의 의가 철저하게 무너진 그 베드로를 사람들 앞에서 입증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믿음은 자기 의가 무너지고 산산조각난 바로 그 자리에서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 그는 세 번 모두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해요. 물론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변화를 이 베드로를 통해 알 수 있죠. 어떤 변화입니까? 그는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변화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예전 같았으면요,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그럼요, 예수님. 저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당연히 내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죠. 아니, 이 당연한 말을 왜 물어보십니까? 라고 대답했겠죠.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베드로에게 이런 대답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믿지 않아요. 자신의 의지, 나의 결심,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베드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 알게 된 것이지요. 자기 의가 깨어진 것입니다. 자아가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의 그 부패함의 깊이를 인식한 것입니다. 사실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것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신뢰가, 그 믿음이 누구에게로 옮겨가는가인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을 믿고 신뢰했던 베드로는 예수님께 대한 신뢰로 그것이 옮겨간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지식을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이전에는요, 이 주님의 지식과 말씀을 반박했던 베드로였죠. 예수님이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고 하시는데 그는 따라갈 수 있다고 말했었어요. 요한복음 13장에서요. 26절에서는 또 이렇게, 마태복음 26절에서는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네가 3번 부인할 것이다. 근데 아까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렇게 말했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주님보다 내가 나를 더 잘합니다 라는 식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더 이상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기 안에 있는 생각, 감정에 대한 그 예수님의 지식에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제 마음의 모든 것을, 그리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힘으로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오래 걸려서야 배웠습니다. 비참한 실패를 통해 배운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아닌 자기 의지력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를 철저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실패를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빚어가십니다. 우리를 이런 식으로 더욱더 거룩하게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빚어가신다고 말할 때 그 말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 의지와 노력과 능력과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예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실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때로는 실패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말하죠. 즉 실패를 통해 배우고 연단되어서 결국은 성공으로 가는 길의 기초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맞습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연단되고요, 성장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성경이 말하는 성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말할 때의 그 말은 결국 실패를 통해 나의 능력이, 나의 힘이 더 나아지고 성장하여 연단이 된다는 것이죠. 즉 실패를 통해 나의 힘으로 성공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실패를 통해 결국은 내가 어떤 것을 이루거나 성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실패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누구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요,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꺾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것을 사랑으로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공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노력으로, 의지로,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며 사는 것,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실패의 기능과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새누리 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언제나 우리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약함과 단점이 막 드러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요.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더욱더 온전하게 내 삶에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사실 그것은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 실패인 것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귀한 도구이자 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열심이 항상 베드로를 향해 있었던 것처럼, 제자를 향해 있었던 것처럼 동일한 하나님의 열심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렇게 실패가 찾아올 때 나의 연약함과
단점이 드러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빚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인생 나의 힘과 의지와 노력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단점, 나의 실패를 통해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렇게 넉넉하게 어려움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동안 실패를 많이 겪으셨습니까? 지금도 겪고 있나요?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시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 실패는